오늘은 민속 명절인 설입니다. 설이 되면 예전부터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차례를 지내죠. 근데 사실은 이 조상들에게 드리는 차례라든지 또 어떤 종교를 믿는다든지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뜻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종교라는 것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런 어려울 때에 누군가 좀 나를 도와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게 조상님이면 좋겠다 해서 조상님에게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게 신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나름대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각기 자기들의 신이 있고 자기들의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생에 전혀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간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제일 빨리 문을 닫는 곳이 교회, 절, 아마 이런 곳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신을 찾기도 하고 어떤 종교를 믿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만약에 이 세상 일들이 다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 그러면 내가 신인데 무슨 신이 필요하겠습니까? 해롤드 쿠시너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이분은 목사님이신데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나,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마음이 착한 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분이 이제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 애가 생후 3개월쯤 되었을 때 애가 좀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병원에서 아주 세밀하게 검사를 해보니까 그 아이의 병이 프로제리아라는 병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조로증입니다. 일찍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3살쯤 됐을 때 이미 그의 신체적인 모습이나 이런 그 피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한 3살쯤 되니까 한 20대쯤의 얼굴 모양을 가지고, 키는 크지 않은데 몸은 크지 않았는데 너무 일찍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얘는 10살쯤 되면 실제로 나이는 10살이지만은 모든 신체 구조는 80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10살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이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내 아이가, 내 집에 태어난 아이가 다른 아이 같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목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내가 남한테 그렇게 나쁜 짓 한 적도 없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는 그런 어떤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다가 어느 날 이분이 뭘 깨달았는가 하면, 이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책에 보면 자기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결론. 첫 번째는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니다.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다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은 절대 없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걸 또 깨달았대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쪽 길을 막으시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깨달은 게,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에는 하늘의 문을 열어두신다. 그걸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그 아이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새롭게 보게 됐고 자기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가정에 다 나름대로 모양은 다르지만 다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고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의 결론으로 이야기하기를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런 짧은 문장으로 자기가 경험한 일들 속에서 깨달은 그 깨달음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눈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속 편하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에게도 뭔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엘리사라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엘리사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위기가 닥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대 배경은 이 시리아라는 나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시리아라는 나라와 그 시리아의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주 전쟁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시리아라는 나라에서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을 좀 없애보려고 온갖 작전을 세워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스라엘 왕을 좀 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군대를 보내고 매복을 딱 시켜놓으면요 그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리아 왕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금 내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마다 그 왕이 어떻게 그렇게 내 작전을 다 알고 내가 치려고 하는 거기를 다 대비를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혹시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신하 중에 어떤 사람이 왕이시여 간첩이 있는 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얼마나 신통하냐 하면 왕의 침상에서 하는 말까지도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전을 세우면 그 사람이 자기 왕에게 다 일러 바쳐가지고 우리 작전이 다 들통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아 왕이 그 신하의 말을 듣고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먼저 그 엘리사라는 그 사람을 좀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국경지대에 가까운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큰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성을 그냥 여러 겹으로 포위를 합니다. 밤 사이에. 그래서 아침이 돼서 이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비서가 한 명 있었는데 게하시라는 비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보통 하던 것처럼 성벽 위에 올라가서 기지개를 쫙 펴고는 아 하고 눈을 딱 떴는데 그 성 밖에 시리아 군대가 겹겹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 엘리사의 비서가 너무 놀라가지고 쫓아와가지고는 엘리사에게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장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저기 지금 밖에 적군이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성을 온통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들의 손에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시리아 군대가 와가지고 겹겹이 포위를 하고 있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겠으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눈도 깜짝 안 해요. 아, 그래? 뭐 그런 일 가지고 그러냐? 하는 식입니다. 여기 지금 이 엘리사의 비서는 자기 눈에 보이는 시리아 군대를 보고 정말로 자기가 죽게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잘 보면요, 이게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지금 이건 이 시리아 왕궁에 있는 일입니다. 그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오 내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에 있는 대언자 엘리사가 왕께서 왕의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뭔가 하면요, 왕이 자기들이 세운 계획이 밖으로 새나가고 이스라엘 왕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항상 하니까 지금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야, 분명히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 게 분명하다. 우리 중에 간첩이 있지 않으면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지금 간첩을 찾고 있어요. 이를테면 자, 그런데 한 신하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왕이시여, 간첩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신통한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 가지고 그 사람이 왕이 하는 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왕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너 간첩이지 이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간첩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느냐 말이야. 어떻게 그 멀리에 있는 사람이 내가 침상에서 하는 말을 알아듣는단 말이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신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해가지고 왕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릅니다. 근데 괜히 자기가 나서면 다 너희 중에 간첩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데 다른 신하들 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나서가지고 아 그게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왕이 침상에서 하는 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왕이 쉽게 믿겠습니까? 왕이 안 믿으면요 금방 제가 이야기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 간첩이지. 네가 간첩이니까 그렇게 엉뚱한 말을 늘어놓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뭐 물건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야 우리 집에 내가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 없어졌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대답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훔쳐간 게 아니고요 어젯밤에 저 부산에 사는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그 훔쳐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믿겠습니까 그게? 안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리아 왕의 신하가 사실은 자기 목숨을 내걸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근데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시리아 왕의 신하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왕의 반응입니다. 13절을 보면요 신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요 당신이 침상에서 하는 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데 시리아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13절에 그가 이르되 가서 그가 어디 있나 탐지하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오리라.
여러분 지금 왕이 신하로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당신이 왕이 침상에서 앉아서 혼자 떠드는 소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왕이요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야 이놈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화를 낸 게 아닙니다. 아 그래? 네가 말하는 거 나도 믿을만 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사람을 보내서 그놈부터 잡아와야 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시리아 왕도 신하가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내 작전이 들통이 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됐구나. 그러니까 빨리 그 엘리사를 잡아와야 되겠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리말리 떨어져 있는 시리아 왕의 신하도 엘리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리말리 떨어진 시리아 왕도 하나님을 믿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데 바로 그 옆에 같이 따라다니는 비서는 못 믿는 거예요. 비서는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비서가 만약에 엘리사를 믿었다고 하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인님 다 알고 계셨죠? 바깥에 시리아 군대가 왔는데 주인님 하나님이 벌써 다 알려주셨죠? 뭔가 대책이 있으시죠? 저는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님 도와주실 건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었으면. 그런데 시리아 왕의 신하도 믿고 왕도 믿는데 바로 옆에서 이때까지 쫓아다니면서 같이 살았던 비서는 엘리사를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가지고 시리아 군대가 있는 걸 보고는 혼비백산 해가지고 쫓아 들어와가지고 주인님 이제 우리는 끝장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러고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위기라는 것을 봅니다. 뭐가 위기입니까? 시리아 군대가 성을 둘러쌌다는 것이 위기입니까? 엘리사와 그 게하시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이게 진짜 위기예요. 여기 지금 이 엘리사의 비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앞에 와 있구나. 우리는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그것이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이 위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뭐 그거 가지고 걱정이냐? 별일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많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만 진짜 위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위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분인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전도사 생활할 때 한 번은 건국대학교 병원의 마취과 의사가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교회를 그냥 왔어요. 그냥 자기 발로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교회 오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하는데 이건 또 마취과 의사나 되는 사람이 제 발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잖아요. 뭐 사연이 있나 싶어가지고 아이고 요즘은 교회 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해도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교회 안 오는데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아무도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교회를 제 발로 찾아오셨습니까? 네,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병원에서 마취과 의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수술을 하는 환자들은 다 자기가 마취를 한대요.
근데 마취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걸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취를 할 때 지금 수술을 들어가면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취를 하게 될 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안 아프게 놔주세요. 안 아프게 놔주세요. 마취 주사를 놓는데 아프게 하지 말고 안 아프게 놔주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너무 평안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마취를 딱 하려고 하면 벌벌벌벌 떨면서 선생님 저 죽는 거 아니죠? 저 무서워요. 저 죽는 거 아니죠? 그래가지고 얼굴이 그냥 새파랗게 질려가지고는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번이. 수술실 들어가는 환자들을 자기가 수년 동안 유심히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든지 살든지 그건 별로 걱정도 안 하고 그냥 주사나 좀 안 아프게 잘라주세요 그러고,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완전히 막 사색이 돼가지고는 이렇게 죽는 거 아니죠? 막 겁을 내가지고 막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가지고는 벌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계속 지켜보다가 도대체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나길래 사람들이 수술실에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다르냐. 그게 하도 이상해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와봤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와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한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두려움에 빠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한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걱정할 거 없다. 뭐 걱정이냐? 이렇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여건만 보고 마치 여기 나오는 이 엘리사의 비서처럼 두려워하고 호들갑을 떨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기는 하지만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이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걸리니까 이런 손해도 볼 것 같고 저런 손해도 볼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너는 뭐 특별하냐 하고 따돌림을 당할 것 같고 또 이런 것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지 못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머뭇머뭇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시리아 왕도 믿고 시리아 왕의 신하도 믿는데 왜 엘리사 옆에 있는 이 엘리사의 비서는 믿지 못합니까?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따라다녔어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기적을 이루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옆에 있는 비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믿음이 필요한 그때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온갖 호들갑을 떨고 불평 불만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기도해놓고 돌아서가지고 또 걱정하고 기도해놓고 돌아서가지고 또 염려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어떤 모습 때문에, 여건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게 바로 위기입니다. 그게 위기예요. 시리아 군대가 성을 둘러쌌다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이 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면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위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모든 게 다 위기예요. 눈꼽만한 조그만한 일도 다 걱정거리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것이 가장 큰 위기지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게하시가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오 슬픕니다. 우린 끝장입니다. 죽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다. 걱정하지 마라. 뭐가 걱정이냐? 왜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까? 게하시가 보지 못하는 것을 엘리사는 본 거예요. 게하시는 육신의 눈으로 시리아 군대밖에 보지 못했지만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뭘 보는가 하면 시리아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뭐 그런 일 가지고 호들갑이냐.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형편에 처했고, 그렇지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엘리사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리아의 대군이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이 성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주여, 이 친구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 친구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간이 쫄아 있는데, 하나님 이 친구의 눈을 좀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 비서의 눈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서가 믿음의 눈을 딱 뜨고 보니까 그 시리아 군대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시리아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 보이던 것을 봤으니 이 엘리사의 비서도 엘리사의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고 위기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위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의 일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펼쳐진 눈에 보이는 문제만 봅니까? 아니면 그 문제 속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같이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할 때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에게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도대체 믿는 게 뭐냐? 너 도대체 뭘 믿길래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냐? 네가 믿는 게 뭔지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 그 주먹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 얼음판에 미끄러져 가지고 그 팔목에 뼈만 금이 가도 너 그 주먹 못 쓴다. 그런 주먹을 말라 믿고 사냐 말이야.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난 나를 믿는다. 난 내 지식을 믿는다. 내 실력을 믿는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그 차 타고 가다가, 아니 차 타고 아니라도 목욕탕 들어가다가 미끄내가지고 네 머리통 그거 변기에 한번 딱 부딪히기만 하면 네 머릿속에 기억세포가 딱 스위치가 딱 꺼지면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한순간에 다 없어진다. 그거 믿을 게 뭐 있냐? 그렇게 말하다 보면요, 믿을 거 없네? 우리 아버지를 믿는다. 야, 니네 아버지가 네 죽을 때까지 나하고 같이 있을 것 같냐? 언젠가는 널 떠난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교회는 왔지만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좀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오. 오늘 좀 마음을 고쳐 먹고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세상 걱정이 없습니다.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믿는 분들 왜 대답 안 해요?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엘리사는 똑같은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눈도 뜨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자기도 두려워하지만 다른 사람까지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도 낙심하지만 다른 사람까지 실족하게 만들어요. 딴 사람까지 걱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뭡니까? 어려움이 생겨도 자기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혹 믿음이 약한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엘리사의 비서 같은 사람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가 그 엘리사를 쫓아다니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안 믿는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호들갑 떨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것도 새벽 1시에 전화해가지고 한참 자고 있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뭐 큰일이냐? 우리 집 돼지가 아파요. 제가 신학교에서 목회학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새벽 1시에 전화가 왔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뭔데?
우리 돼지가 지금 열이 나고 설사를 하고요. 지금 죽겠어요.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새벽 1시에 돼지 아픈 거 가지고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요. 전화를 하니까 어떡합니까 또. 새벽 1시에 옷 입고 그 성도 집에 가가지고 돼지 우리에 가가지고 가니까 돼지가 그냥 깰깰깰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돼지 배에다 손을 넣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돼지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 돼지 이놈의 새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가 지금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놈의 돼지 새끼 때문에 이래가지고 되겠냐. 하나님 빨리 낫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돼지가 쏙 열이 내리더니 잠을 잘 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그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을 당해도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설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서 도움을 청하고 조상들에게 잘 봐달라고 제사를 드리고 가빠이 찾아가가지고 잘 봐달라고 절하고 절간에 가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그 동상 보고 도와달라고 절하고 나무에다가 도와달라고 절하고 바위가 좀 이상하게 생겼다 싶으면 거기다 밥상 차려놓고 촛불 켜놓고 빌고 제발 좀 그놈의 짓은 하지 말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으로 엘리사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자신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